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누구의 기도였죠?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네,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또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정말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엘리야하고 엘리야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엘리는 지난번 제가 한나의 그 기도 때 나누었던, 그때 한나가 살았던 사사시대의 제사장이고요. 엘리야는 누구죠? 엘리야는 한참 220년 후 사람입니다. 220년에서 23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엘리의 뜻은 뭘까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엘리 플러스 야, 이 야는 야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간의 가뭄을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그 가뭄 속에서 단비를 내리실 때 사용되었던,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 가뭄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오지만 모든 사람은 영혼의 가뭄이 있고 인생의 가뭄도 찾아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뭄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은 지금도 가뭄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전에 겪으셨던 분들, 또 영적인 가뭄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뭄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도 아버지하고 닮아가지고 그랄 땅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 그랄의 아비멜렉 왕한테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했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외적인 가뭄이든 내적인 가뭄이든 영적 가뭄이든 간에 가뭄을 만났는데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가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가뭄을 이겨내는 영적 비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인생에 단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한 6개월 정도는 건기고 또 한 6개월 정도가 우기인데요, 건기를 견디기 위해서는 나머지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가뭄이 왔다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지만 가뭄이 왔어요. 6개월간 건기, 6개월간 우기인데 우기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뭄 안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을 보시면은요, 어떤 이유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지금 누구 얘기냐면 아합 왕 얘기예요. 자, 17장 1절 말씀 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성경은 비가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이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의 와이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알면은 여러분 굉장히 놀랄 겁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든 인물이잖아요.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냐면 시돈 왕의 딸이에요. 시돈 왕. 여러분 혹시 시돈 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돈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입니다. 이름도 참 이렇게 안 좋죠. 이름이 엣바알. 엣바알의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요, 바알과 아스타롯의 제사장을 겸임한 사람이었는데 시돈 왕이었던 이 펠레스를 이 엣바알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의 제사장이 딸이면서 시돈 왕의 딸인 거예요. 그런 인물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7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결혼을 했으니 그 이스라엘 땅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엣바알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아합은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에 막 산당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를 막 이렇게 섬기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사진이 바알과 아세라의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19금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가려놨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왕과 왕비가 아무리 우상을 믿으라고 해도 자기한테 정말 뚜렷한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으면 누가 믿으라고 한다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매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믿으라고 하면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믿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토착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알입니다. 바알을 잘 믿어야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풍요를 주는, 또 구름을 주관하는 폭풍우의 신이에요.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가지고 또 한 손에는 번갯불을 들고 있습니다. 바알의 뜻은 주라는 뜻이에요. 주, 롤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롤드가 주죠. 집주인이 영어로 뭐죠? 집주인?
랜드로드죠. 랜드로드. 자, 땅 주인은 우리가 랜드로드라 그러는데 랜드로드라 그래서 그 집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롤드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막 예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이 그 땅의 랜드로드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은 누가 진짜 신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은 신인데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하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믿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농사를 할 때는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바알이라는 신도 자연스럽게 믿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친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시대적 가뭄을 이스라엘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3년 반 동안이 비가 오지 않았대요. 자, 사실 이러한 기도는요, 엘리야한테도 위험한 기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면은 자기도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경고가 될 수 있지만 자기 자신도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기도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알이 어떤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죠. 폭풍우의 신이니까 비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너네가 그렇게 믿고 싶은 풍요의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해 보라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오는 동안에 아무리 그 바알을 믿었던 사람들이 뭐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해도 비가 안 오니까 바알은 가짜 신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비를 막고 또 나중에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시는 사건,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되고 또 땅이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도 은혜의 비가 없으면 내 영혼이 이렇게 갈라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가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정말 감사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네, 기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단비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배워야 하는가? 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자, 이것은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어떤 기도를 배웠습니까? 손을 들고 모세의 기도, 네, 승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엎드려서 하는 경배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경배는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엎드림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 두 손을 드는 기도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것, 또 항복하는 기도라면 엎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기도예요.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길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제일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냥 기도 안 하고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 그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얼마나 애쓰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막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드리는 기도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해요. 최고의 겸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기도했고요, 시내산의 모세도 엎드려서 기도를 했고요, 환난 중에 욥도 엎드려서 기도를 했고, 순교를 하던 스데반 집사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무릎 꿇고 기도했었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ANC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유진소 목사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아주 유용한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00%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100% 응답받는 비결 뭘까요?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매번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는 항상 반대로만 응답이 된다면 또 상심이 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때 누구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고요, 그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문을 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요, 말씀 안에서 기도했어요. 자,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거예요.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믿고 그가 행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는가? 아주 공격적인 일을 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갈멜산이 어디냐 하면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꼭 남산같이 생겼는데 요게 한 26km, 여기입니다. 여기가 한 26km 정도 되고요.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높이 올라가면 이 레바논도 나오고 옆에는 이제 이스라엘 여기 기송강이 있고, 자, 여기 굉장히 좀 산맥처럼 좀 큰 요 지형인데, 자, 여기에 이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멜산의 최고 높이가 한 546m 정도, 아주 높지는 않지만 남산보다는 높죠. 한국의 남산보다는 높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선지자 400명을 모아달라고 아하방한테 이제 찾아간 것입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에요. 이 대결은 어떤 대결이냐면 영적 전쟁이었어요. 수많은 구경꾼들이 아마 뭐 이런 데 모였겠죠. 이런 데 사람들이 이 앞에서 850대 1로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큰 구경거리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누가 참신인지 이제 알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합 왕이 순수히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 이유는 850대 1이니까 누가 봐도 이 승리는 엘리야가 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백성들한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대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었는가? 송아지를 2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는 엘리야가 갖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잡아서 한 마리씩 나눠 갖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450명의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막 바알 그러면서 발로 둥둥 막 뛰어다녔어요. 바알 그러니까 발로 뛴 것 같아. 바알 하면서 열심히 뛰면서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8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아무리 뭐 발버둥 치면서 뛰어봤자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했는가? 여기 보면은 그들의 규례를 따라 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종교 행위 안에 자해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비를 내리지도 못하게 하는 엉터리 신한테 온갖 자해까지 하며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없는 신을 만들었는데 일어나겠습니까? 괜히 멀쩡한 몸만 상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안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가 온 거예요.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는요, 돌 12개를 취해요. 자, 그래서 제단에 쌓습니다. 그리고 물을 4통이나 채워가지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다 붓게 하는데요. 4통으로 채운 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을 반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4통 곱하기 3이면 물이 얼마예요? 12번인가? 12통을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자, 기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여호와여,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그 나무와 흙을 다, 돌과 흙을 다 태우고 그 도랑의 물도 불로 그냥 다 핥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본 백성들이, 자, 여기서 하여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너무나 놀랬겠죠. 그동안 자기들이 믿었던 바알이 엉터리구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러면서요, 너무나 놀란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요, 캐나다에서 사역을 할 때 원주민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폴트 심슨이라는 곳인데요, 거기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원주민 선교를 떠났습니다. 폴트 심슨이 어디냐 하면은 밴쿠버에서 한 18시간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그곳에 있었는데요, 한 18시간 운전을 하고 또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갔어야 돼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목회자가 없어서 문을 닫은 교회가 있었어요. 자, 그곳에 34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원주민 아이들. 그 중에 JR이라고 하는 그 남자 어린아이는요, 손이 하나가 없었고요. 그 파멜라라고 하는 그 7살짜리 여자아이는 얼굴에 좀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 꼬마의 7살짜리가 담배를 물고 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아버지한테 또 학대도 받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이 청년들과 같이 이제 BBS,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요, 원주민 엘더가 오더니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신방을 와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마을에 헤이즐이라는 그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한테 동생 이름이 린다인데 그 린다가 타지에 있는데 이 자궁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헤이즐을 우리가 오늘 밤에 위로해 주려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내가 목사니까 저를 같이 와서 좀 신방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BBS를 마치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제 저녁에 헤이즐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원주민 엘더가 이제 일렉 기타를 치면서 막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또 한 분은 키보드를 이제 연주하고 있는데 그 공연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시끄럽게 연주만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명 정도가 신방을 간 건데, 신방을 갔으면 위로해 주려고 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곳의 분위기가 뭐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위로해 주려고 갔는데 뭐 계속 한 사람 한쪽은 계속 연주만 하고 있고, 근데 연주가요, 이렇게 아무도 관심도 없는 연주였지만 또 서로 막 코드가 막 달라.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막 굉장히 소음처럼 들렸어요. 또 한쪽에서는 막 전화를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막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떠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뜨개질하고 있고, 전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보통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누가 오면 뭐 인사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반겨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저희가 있었거든요.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한쪽에서는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 없으면 계속 연주만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뜨개질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화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떠들고 있고 이 분위기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멈춰달라고 했어요. 멈춰달라고 하고요. 제가 신방을 왔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제가 그 원주민 엘더한테 기타를 좀 빌려달라고 하고 나서 제가 영어 찬양을 불렀는데 Be Magnified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찬양이었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영적인 모드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기타를 치는 분과 키보드를 치는 분이 막 이렇게 안 맞던 곡이 막 맞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또 연주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뜨개질하는 분, 뭐 전화하는 분, 울고 있는 분, 떠드는 분들 다 같이 와서 손을 잡고 우리 동생 린다를 위해서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했더니요.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찬양이 나오고 갑자기 분위기가 부흥회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이전 상황하고 너무나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다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이 따라온 청년들이었어요. 이전의 분위기와 180도 바뀐 이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신방을 하고 나서 청년들이 이제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밤 청년들이 무릎 꿇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단기 선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4명의 어린아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제가 받은 마음은 찬양과 기도의 힘이었어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주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거 폴트 심슨에 있는 원주민들의 마음에 영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면 우리의 가뭄은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줘야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린다 자매가 밴쿠버에 와서 자궁암 수술을 받았을 때 저와 제 아내가 그 병원에 가서 함께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LA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아픈 그 모든 병을 또 낫게 해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그의 사환한테 이렇게 말해요. 바다 쪽을 바라봐라.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 그 꼭대기 아마 550m 정도 되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사환한테 지중해 바다, 우리 아까 지도 보셨죠? 이쪽이 지중해였는데 지중해 바다를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환이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다시 보라고 7번까지 가서 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실패를 해도 7번을 바라보면 응답받게 될 줄 믿어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7일째 7번을 돌았잖아요.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이 함성을 그렇게 지르니까 7번째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문둥병이 났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까 났는데요. 6번 담갔을 때 치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6번째 없었죠. 그러나 엘리사가 7번째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갔을 때 몸이 깨끗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은요 완전수인데 어떤 완전수인가? 순종의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7번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6번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7번을 도전해 보세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6번 기도하고 7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지. 계속 해야죠.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요 바다를 바라보라. 그런데 구름이 없었거든요. 그때 사환한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명령합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드디어 7번째 이르렀더니 바다에서 손만한 조그만 구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사환이 봤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환한테 7번 다시 가라고 한 확신은 어디에서 온 거죠? 어디에서 온 확신입니까?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합니까? 엘리야가 자신 있게 얘기한 그 근거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가뭄이 3년 반이나 되었어도 하나님이 비가 있으리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예화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국의 중서부 네브라스카라는 마을에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적이 있었어요. 가뭄이 길어지자 시골 마을 교회의 교인들이 비를 달라고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아이 때문에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왔어요? 빨간 우산을 들고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목사님이. 이 11살짜리 소녀는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교회에 올 때 빨간 우산을 들고 온 겁니다.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 소녀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들고 온 것 같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 모임을 왔을 때 믿음이 있었던 아이만 우산을 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요, 아직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생겨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경제적 위기, 재난의 위기, 온난화의 위기, 도처에 지진이 발생하고요, 전쟁과 기근이 있고요, 전 세계가 영적인 가뭄 속에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하신 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뭄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뭘까요? 가뭄의 특징은요, 열매가 없어요. 다 메말라 버리니까. 그런데
이 가뭄을 풀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열매를 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구름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보라고 말씀하신다면 가봐야 하는 겁니다. 7번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7번이라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있다면 그 가뭄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신다면 시간을 내어 은밀한 곳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메마른 우리의 삶에, 그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단비가 내려 이 땅에서 많은 응답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